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재림에 대한 징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사건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당시의 멸망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세상에 어떤 일이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인지,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관한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국 이 세상의 불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된 것을 예표로 사용하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 그 멸망이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 성취가 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더 분명히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징조 가운데 보면 하늘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도 있을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하늘에 천년계 이상이 볼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땅에도 징조들이 있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5절이나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공고하리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민족들이, 사람들이 공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재난들이 이제 우리가 그 웹사이트에 보면 재난들이 시작 2016년에 들어와서 1월달에 엄청난 재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런 재난들은 하나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요. 마태복음 보는 것처럼 24년 그런 게 있죠. 그것은 하나의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재난들이 계속 거듭돼서 일어나서 그 재난들이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재난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징조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The Science of Times 1911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만국이 요동하고 있다.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왜 들어야 되는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위기와 혼란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두려워하고 떨고 혼란 가운데 공고하면서 기절하리니 그런 말씀 나왔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혼란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설 수 있음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랴복음 기별 3권에 보면 313편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이 이르기 직전에 일어날 이상스럽고도 중대한 역사가 하늘 책에 기록되고 있다. 세상 만물은 동요 상태에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재해나 모든 사람들의 악함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마지막 시대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이상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특별한 것을 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타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거짓된 영의 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랴복음 기본 2권 49에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꿈들과 거짓 이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 우리가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거는 여러 가지 나오죠. 뭐 꿈을 봤다, 뭐 계시를 봤다, 거짓 이상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인지 마지막에 사단도 그 같은 거짓된 것을 꾸며서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말씀에 기초된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이상한 것을 통해서 믿게 되면 어떤 잘못된 거짓 선지자, 거짓된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가면 갈수록 폭식과 부절제가 편만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노아 당시 때도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홍수가 나서 저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폭식하고 부절제, 절제하지 못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보면 폭식과 부절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된다. 사단은 그걸 알고 있죠. 많이 먹고 방종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서 알기 때문에 폭식과 부절제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식욕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남녀들을 유혹하여
식욕에 몰두하게 함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만든다. 먹고 마시고 옷 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지나치게 방종하고 부절제하고 그 다음에 옷 치장하는 일에 외형상에 치장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의 목적이 거기 너무 침체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 그냥 물로서 심판할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처럼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폭식하고 부절제하고 그렇게 했다. 이러한 방탕한 상태는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처럼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폭식하고 부절제하고 방종하고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징조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폭력이 난무할 것을 얘기합니다. 땅에 노아 시대 때도 이제 땅에 강포가 충만했습니다. 사람들 죽이고 범죄하고 살인하는 그 모습이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재림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얼마나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그런 범죄의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됐죠. 자녀를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들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성이 극히 닥쳤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미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의 사악함은 곧 그의 한계를 넘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얼마나 악하게 살는지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걷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걷어져 갈 그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악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 레르 308페이지 보면 살인과 강도, 철도 사고들과 강력 범죄들에 관한 우리가 듣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89페이지, 89페이지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전쟁과 재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강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는 일어나시 무섭게 지구를 흔드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천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난들을 보면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하나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항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마련하신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온 이런 재난들을 결국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고를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되면 이 가르폰기후 상권 308페이지에 보면 어떤 일들이 땅에 일어나는가 보면 지구 내부에 감춰져 있던 물질들의 분출로 인하여 지구 표면이 갈라질 것이다. 일단 이 터져나오면 이 화산 폭발 같은 게 나오죠. 지구 내부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물질들, 유황과 그런 것들이, 이 물질들이 그들의 일단 터져서 나오면 이 물질들은 그들의 고용인들에게 기하 임금을 주고 큰 재물을 얻어 불을 축적해온 사람들의 보물을 삽시간에 썰어가 볼 것이다. 또한 종국에 역시 몹시 흔들릴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감추었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종교계 역시 흔들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폰 기록 3권 15페이지도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셔도 사람들이 계속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이제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전에 자연계 만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개와 땅의 불이 서로 연합하여 산을 용광로와 같이 타게 할 것이며 마을과 도시를 용암이 홍수처럼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땅속에 숨겨진 물질들의 대변동으로 용암들이 물속으로 던져질 것이며 이른에 불불 끓을 것이며 바위와 흙을 토해낼 것이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재난 가운데 한 가지 뭡니까? 범죄와 기근과 열병, 전염병, 대기가 오염되어서 가르폰 기록 2권에 보면 사단은 대기권에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때 우리들이 현재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 세균들이 퍼져서 사람들이 역병에 걸리고 또 대기에 오염이 되어서 많은 병들이 걸릴 것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그런 무서운 재난들, 재앙들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것인데 그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이미 지구에 쏟아지고 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불길이 매우 값비싼 건물들을 썰어가고 있다.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을 공언하는 사람들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부터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바르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14년 나오지만은 그와 같은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신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신 한 가지 방편이다. 자연계의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의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270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난의 큰 손실의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러한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인자가 오시며 가까움을 경고를 듣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며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가오는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배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해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정은 5권 730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계는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늘의 대왕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관심사를 친히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들을 친히
관리하고 계신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가 계속 바벨론, 그 다음에 메르페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열국의 나라, 그러면서 마지막 뜨인 돌이 와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돌나라가 마지막에 설 것을 얘기를 했죠. 모든 나라가 계속 흥망성쇠가 일어나서 왕들이 죽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더 힘든 나라가 일어서고 하지만 그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전도 68페이지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큰 사업을 수행한 나간 데 있어서 우리는 속수무책의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큰 권능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손이 운전대를 쥐고 있어서 하나님께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모든 흥망성쇠가 사람들의 어떤 에 의해서 자족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를 보며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성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기들의 묵묵히 또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걸 보겠다. 세상에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늘 어려움일 때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에 간구하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 바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선은 그러한 귀한 믿음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주님의 축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자가 올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더 피부로 느끼면서 2010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임박한 징조들을 아는 것을 끝이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드렸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주의를 일으키시고 경각심을 주셔서 깨어나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